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5가지의 면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 면류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또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라도 면치 못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한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래서 단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서게 될 심판의 자리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심판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 10절을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써져 있어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 심판의 성격은 그리스도인의 공적이 불에 들어가서 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 많이 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눈으로 언젠가는 우리의 공적을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눈이 우리의 혼을 꿰뚫어 관통할 것이며 우리의 업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하늘에 가면 기쁠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하늘에 가면 기쁠 거야. 내가 거기 갈 수만 있다면 아주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집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모든 옷과 책과 모든 가구와 기구가 다 버리고 새로 변해 있고 또 보험도 들지 않았다면은 어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행복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의 삶이 불 속에 타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 심판의 자리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서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교회의 휴고 이후, 그러니까 땅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그래서 심판석이 끝나고 어린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과 재림을 하는데 그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몇 년이죠? 1000년 동안 지옥이 어디가 있습니까?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서 1000년 동안 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죽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혼이 지하에 지옥에서 죽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벌써 휴거가 돼버렸고, 예, 1000년 왕국이 지난 후에 마지막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그렇죠. 잘 아십니다. 백포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그는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생소할지 모르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우리가 읽어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석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면은, 잘못된 일도 있겠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일들에 관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이 심판은 불태우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불타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이 일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이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에 집어넣은 공적들은 그 질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 타버리든지, 아니면 타지 않고 그대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타지 않는 것은 뭐였죠? 금은 보석. 타는 것은 나무. 구루터기. 그래서 우리는 타지 않는 금은 보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석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생략을 하고,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지옥에서 불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예, 아내를 잃거나 자녀를 잃을 수도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어떤 가정에 그 파탄이 되는 것처럼 파탄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처럼 감옥에서 생을 끝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즉 근친상간,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할 거예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마약, 간음, 우상숭배, 살인 등의 죄들을 여러분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 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예?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은 썩어져 없어질 장막에 불과해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공적 또는 일한 것을 불에 태우시지만 결코 여러분을 불에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모든 공적이 불에 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불에 타지 않은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롯이죠, 롯. 예. 롯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불 속에서 잊어버렸어요. 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불에 탔지만 불은 그 롯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연기 냄새도 결코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은 27번이 나오는데, 모두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자체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심판은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기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이고, 이 심판은 심판받는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결정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품평회, 여러분들 품평회 가보셨죠? 어떤 품평회 내지는 운동 경기대에서 심판하는 것을 떠올리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우승한 참가자들에게는 상이 돌아가지만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출전했어도 상을 못 받아도 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1등, 2등, 3등 하면은 금메달 따면은 상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면류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약에서는 5가지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5가지의 면류관. 자, 첫 번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찾으셨으면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6절 시작.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예, 의의 면류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나뿐만 아니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은 무조건 받아야 될 상입니다. 여러분, 이 상 놓치면 안 돼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경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함께 하면은 이 상은 반드시 누구나 받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오시기를 원하신가요? 기도하십시다.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캐캐 묵은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여러분이 그분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게 될 장소에는 결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 짓는 장소, 어디 삼회 장소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긋난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라면은, 이런 교회 있어요? 이런 교회라면은 그런 장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말할 때는 통치한다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통치는 바로 재림 후에 땅 위에서 통치기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이것은, 이 면류관은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으로서 신약에 두 구절 나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2절 찾으셨으면은 1장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걸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생명의 면류관 분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 성경은 죽기까지 신실하면은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영생은 그리스도의 피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신실하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 먼저 간 성도들, 순교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면류관을 찾겠습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 특이한 구절은 지옥에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할 때 그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후에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전파할 만한 육체적 상태가 아니므로 주께서 나를 실격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육체적 상태에 머무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육체적 상태에 머무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썩어질 것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리면 안 되겠죠?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 운동복에 주머니 없지 않잖아요. 경기하는 자는 중량이 나가는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어요. 운동복으로 인해 속도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머니는 중량이 나가는 것을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것을 주님께 자백을 하면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달려야 할 코스가 있어요. 달려야 할 코스. 그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선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짝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뒤쪽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2절을 찾으셨으면은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분명하죠? 영광의 면류관.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신실한 목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그 목자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교사로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그 여자 선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자이고 돌볼 양이 그에게 주어졌다면은 그는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양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시몬 베드로 아시죠? 시몬 베드로보다 이것을 더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시몬 베드로를 붙잡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든 시몬 베드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심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물론 뿔로 받는 숲 염소는 교회에도 항상 있겠죠. 모든 양들이 베드로를 만족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러나 어디에나 성경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들을 먹이면 그들은 여러분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보겠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찾으셨으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19절 19절부터 20절이죠.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자랑의 면류관 나오지요? 예, 이것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예,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선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않는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이렇게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지난해 동안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사람들을 구령을 하려고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저는 구령에 있어서 크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구령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령자가 받는 면류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00명 이상 구령을 한다고 합니다. 100명 이상 1년에. 저는 지금 금년 한 해를 다 가는데 100명 했을까 이렇게 저한테 자문자답 해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12월 달에 서울에 가서 전체 목회자들 모였을 때에 발표를 하는데 날짜별로 이렇게 몇 명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안 되면은 지금 11월, 12월이니까 100명 이상은 채울 겁니다. 여러분도 1년에 몇 명 정도는 구령을 하셔야 되겠죠? 100명은 못 얻더라도 그래야만이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예, 이거 쉬운 걸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예,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일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 개인 구령을 하기 힘들다면은 전도지를 소지하면서 잠깐 얘기하면서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전도지를 보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성경에 이렇게 전해 내려온 저기를, 역사를 보면은 이 전도지를 주어가지고,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탄생했어요. 예, 그렇게 할 정도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주면은 받는 사람한테는 줘야 돼요. 안 받는다고 하면 억지로 줄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령자가 되고 싶죠? 아니면은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가시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저 하늘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휴거될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를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예? 영혼,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잠난다고 그랬잖아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살았을 때에 오시면은 죽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셋째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영광, 여러분 말이지, 그때, 예? 다른 사람들은 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예? 주님이 오실 때 이름을 호명했을 때 올라가면은, 예를 든다면은 운전하다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날이 오면은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당할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났을 때, 저 하늘에서 우리가 깨어났을 때, 죽었다면 깨어났을 때,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전했는데, 누가 올 거다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구령한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예.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구령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가 구령한 사람들과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하늘을 부르면서 기쁘게 서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구령한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수확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이지, 그것은 불모의 정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다면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의 재능을 가졌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설교를 못하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못 나눠주면은 구원받는 장소에 초대를 하고, 이런 재능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들을 실천할 때 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들은 많은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11월 달에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구비시켜 주시고 많은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